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서부터 창세기 40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군 장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들을 이르되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지라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고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은지라. 요셉이 그 주인이 자기 함께한 자 갇힌 바로의 관원자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함?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전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에 그 손을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듣게 하거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기같이 이런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창세기 40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요셉이 감옥에 있어서 꿈을 해석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어떠한 원리로 그 꿈을 해석을 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그 꿈을 꾸면 꿈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죠. 모른다라고 하지 말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꿈은 너무 신뢰하게 만들어주면 곤란하죠. 뜻이 명확하지 않은 꿈을 신뢰하지 말고 명확하게 기록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깨달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보니까 요셉이 등장, 요셉.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다. 지혜. 또 그 지혜가 요셉을 그 어려운 일들이죠, 그 여자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요셉은 이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죠. 그런데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은 너무나 생생한데 이 꿈을 자기 스스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하고 있었더니 요셉이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느냐, 당신들이 꾼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그러므로 너네들이 나한테 꿈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있는 지혜대로 너네들의 꿈을 해석해 보겠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읽어보자고. 6절이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빚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빚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당신들이 나한테 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석을 알려줄 거다 이 말이죠.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꿈 이야기를 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은 이렇고 이렇다라고 아버지가 말을 해 줬냐 이거죠. 요셉한테 말씀해 주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요셉이 해석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짚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는요 솔로몬, 그 다음에 출애굽기서에서는 성전을 지은 자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 이름이 뭐죠? 오홀리압. 또 한 사람은 부살렐. 두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두 사람한테 아버지가 얘기할 적에 내가 그에게 지혜를 더하리니 이런 말을 썼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인가 나타나 있죠. 아니네. 창세기 31장 28장을 봅시다. 28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어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서 지혜자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다시 읽어보자고.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서 지혜롭다 이 말이다고. 또 이제 31장이요. 31장을 봅시다.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권고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과 깎을 보석을 나무에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이제 성막을 짓는 자 오홀리압, 또 이름도 부살렐, 헷갈리네. 부살렐.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얘네들은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는 자한테 내가 지혜를 더하겠다 그랬죠. 지혜 있는 자한테 내가 지혜를 더하다. 근데 여기에서 지혜를 더하다, 여기에서 그냥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신이란 말이 나오죠. 신, 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 아까도 읽어봤던 거기에도 지혜 있는 자한테 지혜를 더한다 그 말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왕이 올라갑니다. 왕이 올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제사드리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한테 지혜를 붓습니다. 지혜. 그럼 이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라는 것도 솔로몬한테 있었던 지혜에다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더해지니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성경에 세 사람을 찾아보았더니 여기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아까 읽어봤던 28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옷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꽃 배실로 견대를 만들려고 그랬죠. 또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흉패를 만들려고 그랬죠. 흉패. 또 그 안에 입을 거 청색 옷을 만들려고 했죠. 또 청색 옷 끝입니다. 이 끝에는 금방울, 석류, 뭐 청색수 이런 것들을 다뤄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해졌을 때에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따지고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이 만든 거죠. 맞나? 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지혜에다가 아버지께서 지혜를 더했으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했다고 봐야 맞겠죠. 솔로몬이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한테 부어가지고 솔로몬으로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한 거니까 이 모든 일들은 솔로몬이 한 거지만 하나님이 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열왕기하 4장인가 봅시다. 열왕기하 4장 4장 이건 이제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열왕기 상 4장인가 열왕기상 4장을 봅시다. 4장 3장이네.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 3장 16절서부터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이에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싼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그러니까 여자가 똑같은 날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가 애를 깔고 앉아 죽여버렸지 자식을 깔고 앉아. 이것도 참 미련한 여자네. 어떻게 깔고 앉을 게 없어 지 아들을 깔고 죽이냐.
근데 그 요새는 그 악한 여자들이 있나 봐. 지 자식 갖다 버리고 뭐 죽이고 하는 여자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22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싼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한데 한 기집은 말하되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싼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이니라 하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죠. 그렇다면은 첫째 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의 엄마가 이제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은 겁니다. 근데 둘 다 지 엄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왕이 아이를 가지고 오라. 칼로 반을 쪼개서 반은 얘한테 반은 쟤한테 주어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쪼개달라. 또 한 여자는 그냥 줘라. 솔로몬의 답은 죽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한 그 여자가 이 아이의 어미인즉 아이를 그 여자한테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대로라면 솔로몬은 본래 태어날 때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지혜. 근데 그 지혜에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보태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결한 것은 따지고 본다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이 판결은 솔로몬의 판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판단된 거니까 하나님이 판결했다고 봐야 맞겠죠. 솔로몬이 판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판결되지 않고 사람의 어떤 그 모략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혹은 사람의 지혜로 인해 가지고 판결되었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냥 좋다 정도로만 끝나지 판결해 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은 갖지 않는 거다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7절서부터 28절까지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싼 아들은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왜 두려워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왕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다. 그럼 바꾸어 본다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은요. 어찌 본다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근데 일하는 자일지라도 이네들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의 지혜를 볼 때도 사람들은 그냥 소홀히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지혜에 따라서 판단했을 경우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 그랬다고. 근데 이것은 솔로몬 때 이야기다고. 솔로몬 때 이야기. 그러면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또 온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백성들한테 모두에게 있게 하려면 이건 하나님께서 일일이 전부 다 찾아 지혜를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지혜를 전부 다 갖기를 원한 왕이 다윗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서부터. 너희 성도들아, 그러면은 다수를 말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절. 너희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윗 왕이 백성들한테 성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 오늘날 우리도 성도란 말을 듣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성도가 더 큰 말입니다. 이거 목사라고 성도 앞에 그냥 어깨 하지 마세요. 목사보다는 성도가 큰 말이에요. 이제 어딘가 가보면 그래, 뭐 무슨 회장님, 뭐 사장님 그러고 앉았어요. 성도다 그러면 그 말은 조금 격하식이 아니야. 땅에서 사장이 됐던 전무가 됐건 뭐가 됐던 간에, 회장이 됐던 간에 성도보다 큰 말, 성도보다 거룩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딜 가더라도 교회들한 성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이라고 그래도 성도 소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도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내가 너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랬죠.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르친다. 그럼 바꾸게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말대로라면 다윗에게 와서 공부하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다시 읽어보자고.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의 경외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경외하는 게 뭐냐 이거죠. 뭐냐? 시편 34편을 접어놓으시고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입니다. 잠언서 9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잠언서 9장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성도들아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성도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버리면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금방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보자고. 10절 생각 좀 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랬습니다. 지혜의 근본. 그러면은요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면 지혜는 온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지혜는
바깥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지혜는 나한테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혈육으로 올 때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지혜는 다 있다는 거죠. 작은 자는 작은 자대로 지혜가 있는 거고 큰 자는 큰 자대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솔로몬 보니까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판결을 보고 사람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썼지요.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렐 역시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명을 권고한 것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는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말고 다른 세계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천번제를 드렸더니 지혜가 왔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생각이 조금 다르죠. 나한테 와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런 말을 썼다고. 다윗이 가르치려 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바꾸게 본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지혜자다 이 말이다고. 하나님 경외해서 깨달으면 지혜자다. 그러면 이제 경외라는 것은 뭐냐? 경외라는 거. 경외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자가 있죠. 그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 불렀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시험하려고. 이제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공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해. 언약.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가 된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준 거야. 그 준 게 뭔가 보자고. 22장입니다.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바꾸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세상을 지혜롭게 산 자입니다. 이 시간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이나 지혜로웠는가 그것도 이제 설명할 때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지혜에 대해서는 그 막벨라 굴 사는 거에서 설명해 드렸죠. 맞나? 설명했습니다. 이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교훈한 줄 알았다. 바꾸게 본다면 아브라함한테는 자기가 가졌던 지혜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있는 지혜를 여러분 것으로다가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되겠죠. 그럼 경외해서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100% 믿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갖춰 버리면은 외부로부터 오고 있는 지혜가 여러분께 임하게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다시 이제 시편 3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34편. 시편 34편에서 그러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가르쳐 준다 그랬으니까 아는 자죠. 맞나? 모르면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 준다 그랬으니까 아는 자다. 아는 자. 아는 자가 34편을 쓴 거예요. 아는 자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에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지키시는 도다 해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다 이래 나와 있죠.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래? 맛이 뭔지 알잖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은 천군도 그 다음에 천사도 다 들어가는 거였죠. 천군과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친다 그랬다고. 진치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가를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말 썼다고. 맛보아 알 수 있다. 그럼 이 맛이라는 것은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배운 거죠. 다 혓바닥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끝이 뭔 맛이에요? 이게 끝이 모르죠. 여기 옆에는 무슨 맛이야? 모르죠. 여기는 무슨 맛이야? 모르죠. 여기는 무슨 맛이야? 모르지. 나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맛이 있어. 그런데 이런 건가? 가운데는 뭐야? 짠맛인가? 뭐 이런 거다고. 이것은 이 맛이 무슨 맛이다를 느낀다는 거다고. 종류가 다 달라. 그러니까 혀가 맛을 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맛만 보는 게 아니고 종류가 다 다른 맛이야. 다 다른 맛. 이걸 맛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그래서 그 맛 가운데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맛보아 안다.
그러니까 이 방변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거고, 이해됐나? 부요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고, 치료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고, 능력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고, 은혜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군과 천사가 둘러진 즉 이를 지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항상 맛볼 수 있다.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땅에 있으면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것으로 삼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맛볼 수 있다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맛보는 자는 지혜에 지혜가 더해진다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맛보아 알면 다른 것도 믿어지고, 다른 거 맛보아 알면 다른 것도 믿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방언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통변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환상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말도 잘해야 되는 거고, 성경도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맛보아 한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다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공부해. 지혜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얘기해 봅시다. 지식입니다. 지식. 사람들이 그 사는 삶 가운데서는요, 지식이 두 가지로 구분돼. 한 가지는 세상적 지식. 세상적 지식. 이것은 세상적 지식이라는 것은 의학이다. 이것도 세상적 지식입니다. 또 과학이다. 이것도 세상적 지식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경험된 지식. 두 가지가 있다. 경험된 지식이라는 것은 의학 박사는 의학이란 학문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해온 지식이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자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박사는 과학이라는 지식을 통해 갖고 뭔가 경험되어 있으면 거기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학 박사, 과학자가 의학은 경험해 보지 못한 지식이지. 과학자가 돼가지고 배 갈라가지고 암덩이 띠낼 수 없는 것 아니야. 때문에 경험되지 못한 지식은 과학자한테 의학은 자기의 생명이 될 수 없고, 의학자한테 과학은 또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되어진 지식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이런 그 지식이 된다는 거죠. 세상적 지식 가운데는 두 가지. 하나는 그냥 편제되어 있는 지식, 또 하나는 자기를 갖다가 이끌어갈 만한 경험된 지식.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지식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이걸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성경이다. 성경은 표현 방법으로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말하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들려지는 거,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레마가 되었던 로고스가 되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성경적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된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다고. 경험된 나의 지식.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1장. 잠언서. 아까 여러분들 앞에 경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외. 잠언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잠언서는 왜 쓰고 있는 겁니까? 뭔가가 명철과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 말이죠. 이제는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식의 근본이다 했단 말이에요. 경외. 이제 우리는 경외를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지식으로 여러분 것으로 삼으려면은 경외하면 된대. 경외. 뭔 말인지 아세요? 경외. 경외가 뭔지 이해하셨죠? 경외. 한 가지 예를 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자고. 경외. 이제 그 글이야 이 글. 그러니까 이해를 지금은 잘 해야 돼. 이 지식과 지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글이야 글. 성경 글입니다. 근데 이 글에 보니까 읽어보자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읽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권능을 줘서 권능을 주었는데 그 권능이 어떤 그 도구를 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준 권능이라는 것은 너희는 가면서 문둥병 환자를 깨끗게 하라. 너희는 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너희는 가면서 병을 고쳐라. 너희는 가면서 죽은 자를 살려라. 이러한 그 말을 줬다는 겁니다. 말. 그럼 이 말이야.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제자들의 귀에 머물러 있는 거다고. 예수의 입에 나와서 제자들의 귀에 머물러 있는 거. 이 말을 또 이제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해 본다면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마태가 들었어. 마태. 그리고 그 마태가 마태복음 10장에다가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록. 그러면은 예수가 한 말을 제자가 들어서 귀에 담고 있는 그것이나 예수가 한 그 말을 마태가 기록을 해가지고 2000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는 그것이나 같은 거죠. 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요 말이 예수가 해놓은 그 말이 경험된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경험된 지식이 될 수가 없다. 또 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험된 지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해서 경외라는 것은 그 말을 100% 믿고 순종하면은 경외한다는 거다고. 그러면은 12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서 순종해서 순종을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경험되지 않는 지식이 제자들이 나가서 순종을 해서 해보았더니 귀신이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경험된 겁니다. 이 말씀이 경험되어져 가지고 자기 속에 있을 때는 경험된 지식이므로 생명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알 때에 그냥 무조건 읽어서 많이 아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경험된 지식으로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요 움직이는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명이 된 겁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예를 들어 설명해 낸 건데 이것 말고도 부요라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또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맛보아 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서 맛볼 만한 모든 성경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져 가지고 맛보아서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께 경험된 지식으로다가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이 지식은 산 지식이요 생명 있는 지식이라는 거다고 지혜와 지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러니까 지혜를 신이래 여기에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랬습니다. 지식도 신이라는 거다고 지식도 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얻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식을 얻었다. 그 얘기는 지식의 신이 왔다가 되는 거고 지혜의 신이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지혜의 신이 왔다. 그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 속에 경험되어져 있는 지식이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께 찾아온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것은 지식의 신, 지혜의 신이 여러분께 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지혜도 지식도 신이라고 쓴 거니까 신. 그러면 이제 아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지혜로운 자다 그랬으니까 요셉이 지금 꿈을 해석을 할 때에 지가 한 거예요 신이 한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도 요셉만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말대로라면 성도들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으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혹은 요셉만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혹은 하나님의 성도다 그러면 누구나 다 지혜의 신과 지식의 신을 여러분 속에 들여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것 한번 걸어보세요. 어차피 뭐 한 번 살다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을 자 있나요? 다 때가 되면 죽지. 이게 한 번 살다가 죽을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근데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지.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경험되지 못한 말이야. 이것이 경험되어져서 나한테 지식으로다가 내 속에 차려졌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곧 신이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다. 생명.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거라든가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려는 데 대해서 한번 이거 걸어봐.
그 해가지고 생명으로 나타나면 정수영 목사 좋은 거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나 좋은 거 아니요, 여러분들 좋은 거지. 하나님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다고. 근데 문제는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하다는 그 말은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뻣뻣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의 교만은 사람이 보기에 온유한 것 같고 점잖은 것 같고 아주 뭐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짐전한 사람이 교만한 자라는 거다고.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형성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가 할 말을 가리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역시도 꿈을 꾼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할 거다. 그 다음에 꿈 얘기를 들어보고 막바로 너는 3일 만에 산다. 또 떡 까는 그 사람은 너는 3일 만에 죽는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대로 된 거 아니야. 이 말은 뭘 뜻하는가 하면, 경험되어진 지식을 또 내 속에 들어온 지혜가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말이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잘 좀 생각 좀 하셔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그 영적인 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